우선 이 출애굽기 15장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걷는 직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에는 온통 무시무시한 바위산입니다. 뒤에는 성난 애국 군대의 전차, 바로의 전차 군단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검붉은 홍해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절체절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큰 길을 트셔서 200만도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뒤를 쫓던 애국 군대를 그들의 눈앞에서 깔끔하게 수장하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장쾌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승리의 개가입니다. 그게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절인 22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가려고 뒤쫓던 애국 군대가 몰살하는 광경도 목격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홍해를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물이 귀하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마라라는 곳에서 샘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이제는 살았다며 안도하고 환호를 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짜디 짠 나머지 썼습니다. 그런 물은 마시면 복통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각주를 보면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이라고 되어 있고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 도하라는 큰 구원을 체험하고 나오미 즉 기쁨의 노래 희락의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세상살이입니다. 물론 홍해도 또 여기 마라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홍해의 감격을 좀 더 오래 즐기게 하시지 않고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한때는 좋았는데 한때는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의 멸망도 지켜보면서 잘 나갔는데 지금은 쓰디쓴 고배를 마시며 괴로워하시는 분들, 홍해에서 개가를 부르는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다시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마라의 쓴 물은 대체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너희를 뒤쫓던 적들이 다 수장되어 몰살당하는 통쾌한 승리를 맛볼 때뿐만 아니라 목이 타고 또 쓴 물을 마시고 속이 뒤집혀 고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이 마라로 이끌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극심한 기갈과 쓴물, 쓴 잔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확인해 보십니다. 평안할 때는 모르잖아요. 평안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본색을 안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픔이 오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면 비로소 그 사람의 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는 누구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며 방방 뜹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고 마라에서 겨우 찾은 샘물마저 쓴물일 때 당장에 낯색이 변합니다. 당장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온갖 원망과 원성을 다 쏟아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툭하면 목사 원망하잖아요. 일이 안 되면 목사 원망합니다. 그건 결국 주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마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데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사실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시다 마라를 만났을 때 조심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때 추악한 인간성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의 주시하십니다. 보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자. 내 인생에 쓴잔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 받습니다. 아, 됐다. 복 받을 만하다. 복 받을 채비가 됐구나. 내가 복을 줘도 되겠구나. 복이 화가 되지 않겠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초신자들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내 인생에 절대 쓴잔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막 새로 생깁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믿음을 제대로 발동하는지,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고의로 하나님이 크고 작은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쓴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판판히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눈길에 한번 미끄러져 보십시오. 당장 하얗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기도하다가 조금만 응답이 늦어도 좌절했다, 포기했다, 실망했다, 체념했다, 색 날립니다. 당장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가까운 장안사로 갈래요. 저 대도사로 갈래요. 그게 심하면 요한 성당으로 갈래요. 살아가시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실 때 제발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쓴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의하고 계시는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께 내 추한 인간성과 불신앙을 폭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실망을 드려서 내게 덕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이 마라의 쓴 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보십시오. 쓴 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기세입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걸 쓴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쓰던 물이 당장 단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바로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맹물을 양질의 포도주로, 기갈을 해갈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든 육체를 낫게 해달라고,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치료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가족 가운데 주변에 환자들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어떤 병마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도, 우리의 황폐한 정신도, 영혼도,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도, 정서도, 우리의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십시오. 살인적으로 썼던 마라의 물을 단물로 한순간에 변화시키셨잖아요. 우리의 빗나간 운명도 하나님은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떤 처방으로 그렇게 고치셨다고요? 새롭게 하셨다고요? 한 나무로, 하나님이 가리키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모세가 그 쓴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 모든 나무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 그게 어떤 나무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한 나무는 주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방은 바로 한 나무인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가 쓰디쓴 물, 마시면 누구나 복통을 일으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한 나무요 처방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순환 기사를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온통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오로지 마리아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우리 이름에 영자나 순자만큼이나 흔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 뭘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대단히 우아하고 성스럽고 고상스러울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마리아가 바로 이 마라입니다. 마리아가 마라의 파생어입니다. 마리아의 어원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뜻도 쓴 것입니다. 쓴 것. 마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마리아, 그 마라 한복판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시적입니까?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 한가운데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가 던져진 모양새입니다. 형국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 사건.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시고 계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또 지척에 오아시스를 두고도 보지 못하고 목말라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마리아들은 다 쓰디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들이 모두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 영광의 이름으로 영예로운 존재들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그렇고 다 만고에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됐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라고 마리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생을 달콤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마약한 사람들이 약기운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쓴 잔을 단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이 기갈과 고통과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치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인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인 십자가 아래 엎드립시다. 십자가의 계절인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내려놓읍시다. 십자가만이 쓴 잔을 마신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마라가 엘림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